우리 지금 새 신앙 프로젝트라고 해서 5번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째 주에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우리 봉사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자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그리고 교회,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명칭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죽다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그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요? 사단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따랐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내 삶의 최종 권위는 내가 되었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더니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내가 먼저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나는 이제 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에 걸맞은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눴죠. 존재적인 구원과 신분의 구원과 그리고 수준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과 함께 동시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준의 구원입니다. 그에 걸맞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들어갔으면 서울대생답게 공부를 하고 행동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다 다르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 세 번째,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지금 믿는 너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부르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 번째, 그 부르심의 끝을 향하여 지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궁극적인 완성,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그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분량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냐면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 함은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배웠죠. 건물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나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주님과의 그 연합된 존재가 신자의 위치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져서 공동 운명체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다 라는 차원으로. 근데 우리 주님은 실패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사망 권세를 뚫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매번 실패하고 나자빠지고 그리고 매번 죄악됨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현실,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나요?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닌가요? 저 20살 초반 때 중반 때까지 계속 제가 고민했던 신앙적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인생, 그날이 그날 같고 더딘 나의 삶,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확신한데 왜 내 인생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라는 것.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자의 위치,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서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과정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퍼펙트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퍼펙트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지 우리는 다 과정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한 부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그리고 구원에서 취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고 내가 내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워킹되고 있는,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구원에 대해 너무 걱정해요. 의심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위치,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나의 위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실패할 수 없는 운명,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가 확보된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단, 의지, 노력, 나의 열심?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번 흔들리잖아요. 잘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잘 못 살고 힘들릴 때, 잘 살면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살지 못할 때는 구원을 받지 않은 건가? 라는 이런 의심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찾고 붙들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 이것이 신자의 위치요, 정체성이요, 명예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 있는 너희가 이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삼으셨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우리 청년 공동체 한번 볼까요?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 또 우리 간사님, 또 엘더, 우리 팀장, 마을지기, 순장, 순원들. 청년부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주어가 뭐냐면 그가예요. 그가. 원문에 보면 그가 친히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는 누구냐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겉면으로 지금 순장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원래의 자리로 가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뼈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뼈가 원래의 자리로 자리 맞춰서 착착착 맞춰진다라는 의미가 온전함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 성도의 온전함으로 그렇게 이끌기 위해 직분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진 우리의 형상, 왜곡되어져 있는 나의 자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내 이름 한번 널리 펼치며 살아보리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요? 깜이 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저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된 그 복음 전해라.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이고 허덕이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왜곡된 자아, 구겨진 우리의 자아상에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금 그들 안에 들어가 소성되고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분, 우리 순장 리더, 또 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깜이 돼서가 아닙니다. 이 생각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타인과 계속 비교하며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목사 세계에는 없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저 목사보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교육자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린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은요,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저급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우월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없어요. 장로님이 되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발장을 낍니다. 뒤에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장로님들 계세요. 그런 직분이 마치 어떤 우월감으로 내가 어떤 감투를 씌워주니까 뭐가 된 것 마냥,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되면은 뭐 다 그냥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세상 원리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김 받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우리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몸의 원리 아닙니까? 모두가 좋은 것, 모두가 같은 기능을 한다면 우리 몸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가슴도 있고 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몸이 그냥 손으로만 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징그럽잖아요. 주님께서요, 각자의 역할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균형 잡힌 몸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체도 온전하게 되지만 나도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너도 온전, 나도 온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봉사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이 봉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우리 어제 말씀 들었죠. 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주중에 미리 말씀을 정해놓고 이미 주보에 올라갔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한 게 디아코니아였어요.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성도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런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자라나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섬김만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희생을 하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릅니다. 야, 관심 꺼라. 참견하지 마. 괜히 나섰다가 엮이면 골치 아프다. 세속적인 가치가 어느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라는 말로, 문화라는 말로 우리에게 거짓 정보와 속임수로 계속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죄송하지만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요, 우리를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 몸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고요? 한쪽 팔이 쭉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몸은요, 균형 있게 커지는 거예요. 팔이 자라면 다리도 자라고, 우리의 몸도 함께 그렇게 균형 있게 함께 지어져 가는 자리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 잘하면 되지, 거기로부터 우리는 탈피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네, 우리 주님이요,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요, 자기를 팔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분입니다. 다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12제자,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수도 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잖아요. 반복했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눈물 흘리며 결단하죠.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맞아요. 베드로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드로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하죠. 저주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죠? 매번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택하고 그리고 배신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속에 배에서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번 죄악됨 속에 반복되고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외면치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일어나 다시 가자. 그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헌신과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적 방법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의 정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성도들은 온전한 자리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꺼이 나의 삶을 드려 나아갈 때 나도 살고요, 지체들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던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친구가 뭐가 아플까? 뭐가 힘들까? 뭐가 걱정이지? 뭐가 부족하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도와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고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교회 가고 싶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나타나고 살아납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공동체예요. 유일한 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정신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찌들어진 우리의 안타까움,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 혼자만 왜곡되어져서 저 구렁텅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외로움 속에 슬퍼하고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 속은 썩고 부패하는 이 안타까운 나아만 장군처럼 겉은 멀쩡하죠. 완장이 엄청나요. 하지만 속은 나병 환자로 썩고 부패하고 집에 가서 내 옷을 벗을 때마다 그 안타까운 아픔 속에 좌절하는 것, 요즘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정신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유일한 대안,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만이 발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 정신이, 섬김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는요, 직분을 세우신 이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은요,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몸된 교회인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 정신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제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도전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개인화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함께 자라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자의 지금 현재의 위치요, 명예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현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어둠의 악한 영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개인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나 혼자 바로 서면 되지. No, 이거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저 지체가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함께 그렇게 나누고 하는 것, 기꺼이 나의 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나의 삶을 그 친구한테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친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하자, 일어나자,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균형 있게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 4장 13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위치와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정리한 것을 토대로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힘써 아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암까지, 지식적 차원의 알미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아는 것. 진짜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 일하시더라, 우리 주님 이러한 분인 거 진짜더라, 내가 정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짜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 이게 내 삶에 하나하나 축적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 된다, 힘든다, 포기해라, 너 안 돼, 계속 우리를 낙심과 좌절 속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위치는요, 이미 만물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고 하신 그 만물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위축되십니까? 어깨를 한번 펴볼까요? 피세요. 어깨 위축되지 마세요. 쭈구리처럼 이렇게 다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만물보다 크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위치요, 명예요, 자랑입니다. 우리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진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 디아코니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체를 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그렇게 삶을 드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인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교회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는 끊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정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 지체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